오늘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꿈의 해석은 확실하니다 아니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한 뒤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라 하고. 오늘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황을 알고 해석을 잘하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전 600년경에 아주 색다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유대 소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국이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다 보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쓸만한 행정관리들을 뽑았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고대 문헌과 국가의 공무 수행에 필요한 공식 언어, 그리고 바벨론의 마술이나 점, 그리고 꿈의 해석, 이런 것들에 정통하려면 지적 능력과 기본적인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의 관리로서 왕을 섬기려고 하면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용모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관리들은 사로잡아온 각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출신이 좋고 그러한 공부를 감당할 만한 젊은이 몇 명씩을 선발했습니다. 유다에서는 4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까지 받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헌신되어 있었고 여호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4사람 모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등의 이 대언자들의 활동이나 메시지로부터 좋은 영적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이방 왕국의 궁전에서 천국의 파견 대사들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고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운데 현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지의 문화에 맞추는 것이 그 문화의 사람들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음식의 문제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왕궁의 주방에서 배달되어 오는 고기와 포도주는
대개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유대 젊은이들은 신앙 양심상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 중 지도자격인 다니엘은 음식 담당자를 설득을 해서 채식만 가져오게 하고 왕의 주시는 진미와 포도주는 가져오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동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경계선을 긋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었지만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는 것만 알지 그 이상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소집해서 물어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용기를 내서 꿈이라도 알려주시도록 간청을 해보았지만은 돌아온 왕의 대답은 다 죽이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에 달린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왕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셋째,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그 일을 알렸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 즉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다 나타내 보이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세계 역사를 이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깨어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앞에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 순간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첫째, 시간을 얻어서 둘째, 서로에게 상황을 알리고 셋째,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밀한 일을 다니엘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꾸었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국들의 변천 과정을 담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겠지만은 결국 모든 제국들은 하나하나 다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명쾌한 이러한 꿈 해석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벨론에 가서 받았는데 그 뜻은 바알에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알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알에 사랑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진실했습니다. 바알 신의 숭배자로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며 해석은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다 듣고 난 후 왕은 다니엘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고도 크신 우리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처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모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를 단행하면서 세계 정세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조용히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위기 순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